그러니까 나도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왜 울어요? 와! 오늘은 네. 눈이 더 초롱초롱한 거 예. 같아요. 눈물 나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울어요. 저는 지금 눈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을 뵈가지고 너무 반가운가 봐요. 그게 아니라 무슨 저기 오시다가 못 볼 걸 보셨나? 자, 오늘부터 창세기를. 와우. 야, 드디어 창세기를. 네. 우리 김민웅 목사님께서 이 성서학당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하셨죠. 네. 근데 저도 원래 잘 하던 그죠? 이미 그 뒤따라가는 게 좀 떨리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성서학당 전에 크리스찬 르네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맨 마지막 막차를 탔었는데 그때 그 창세기 1장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리고서 성서학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창세기를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다시 할까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이제 온 거예요. 네, 그래서는 하여간 창세기. 오늘의 말씀 창세기 1강 성경 문지방을 넘어서기. 하늘의 말씀 시작됩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그 예언서를 조금씩 다뤘죠, 그죠? 네. 예. 그런데 그 예언서를 계속 하려고 그랬다가 너무 숨이 가쁜 것 같아서 예언서는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여러분. 한 1년 반 전에 했는데요. 네.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사실이죠. 그 성서학당이 벌써 1년 반이 네. 넘었더라고요. 예.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미란 씨가 참 젊었었어요. 그랬죠. 네, 지금은 저기 성숙해졌는데, 아유, 힘드셨나봐. 그 지금 늙은 얼굴이에요? 아니, 성숙해졌고, 그전에는. 왜 자꾸 울고만 있어? 힘들어요, 자꾸. 벌써 하루 그 종일. 창세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 은혜를. 네. 벌써 감격했어요. 네. 아주 오늘 그 보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연약한 여인들을 양쪽에서 든든한 사내들이 굳건히 버티고 지켜주고 있는 듯해서 아주 좋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때에 서로 지켜주면서. 아멘.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을 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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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탁 봤어. 그래서는 뭐 그동안에 수고했어 막 그럴 거야 하고 뭐 아내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너무 못생겨서 죄송해요 뭐 이러기도 하고. 아니요. 근데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을 떴으니까 시각으로 저 사람이 내 와이프구나 하고 느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힘들죠. 아니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다 잘못 찍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처음으로 시각을 가졌는데 그 아내를 봤어요. 뭐 잠깐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확실하게 봤어요. 네. 그런데 여러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와이프가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따 손 들어보세요. 있다. 한번 일단 본 겁니까? 일단 이분이 그럼요. 내 알고 와이프다. 봤죠. 근데 속삭이나 뭔가 하기나.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쉽지 쉽사리 분별하지는 못하겠지만 어허.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다가 왠지 그 눈빛에 서로 이렇게 교감되는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여간 시각만으로도 왜 얼굴도 만져보고 살을 부대끼니까 그 향기라든가 그런 거 없이 오직 그냥 시각만으로. 보는 거로. 그냥 보는 거로 얼굴을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만져보고. 근데 네, 어떻게 안 만져? 저는 많이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예전에. 지금 오직 시각만으로 네. 자기 와이프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질문은 굉장히 단순해요. 있다. 없다만. 예. 있다. 희아 씨는 시각으로만. 없다. 나도 없다. 없다? 나는 있다. 우리 있다. 있다 표는 없다. 네, 역시 그 젊은 사람들이 네. 훨씬 더 경솔하죠. 누가 젊은 거죠, 근데? 누가 젊은 거죠? 그런데 누가 젊은 건지. 자, 예. 이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없어요. 어. 네,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소프라노 김선영 씨라고 있어요. 네. 그분하고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영적으로 성 깊고 그다음에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또 직선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어둡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어둡다라는 개념조차도 몰라요. 청각이 없는 사람은 네. 조용하다는 개념이 뭔지 몰라요. 아, 네, 조용하다는 그 개념 전혀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음 마리우스 폰 센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간과 시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공간과 시력. 그러니까 시력을 가지고 공간을 파악하잖아요, 그죠? 촉각이 아니라. 자, 그런데 시각이 없다가 그 시력을 회복했을 때 느끼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놀라운 당혹감이에요. 네, 전혀 새로운, 우리가 마치 그러면 전혀 가보지도 않은 어떤 세계에 딱 들어가서 네네. 태양이 7개가 떠 있고 대기가 색깔이 이상하고 할 때 그 느끼는 엄청난 당혹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소녀한테 엄마가 얼마 만에 그랬더니 엄마 크기가 요만하대요. 지금 희아 씨가 얼마 만해요? 제가 보기엔 요만하죠. 그죠? 제가 얼마 만해요? 우리들은 1m 73.8 이렇게 알지만 네. 사실 보면 요만하잖아요. 그죠? 요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 있으면은 그 산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높은 데 올라가서도 그 아래 내려다보면 빤하잖아요. 네. 낮은 줄 알고 실제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네.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만큼 그것이 혹독한지 어떤 여자는요, 너무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는 어떤 여자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다시 눈을 감고 싶어요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는 차라리 눈 감고 내려가요. 그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눈이 멀으면은 그 어둠의 세계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네. 같은 거예요. 반대로. 이상하죠, 그죠? 네. 어쨌든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성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가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세계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한 세계. 정말 고마운 것은 그러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래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차원이라는 얘기 알아요? 차원은 뭐냐 그러면요. 1차원의 세계가 뭐냐 그러면은 선으로 움직이는 거. 1차원. 1차원의 세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앞, 뒤만 그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 선 따라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죠? 알죠? 예. 그런데 그 선을 따라서 가다가 옆으로 딱 떨어졌어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친구가 갑자기 걔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옆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옆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가로, 세로죠. 예. 네. 이래서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이 생겨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옆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갑자기 평면에서 넙치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얘가 위로 올라갔네? 예. 그러면 2차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은 얘가 안 사라졌다고 보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3차원을 살잖아요. 그죠? 예. 가로, 세로, 높이, 앞뒤를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쟤네들 뭐 하고 있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1차원에 사는 애들이 자기 친구 찾는다고 아니면 아빠, 엄마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야 옆에 있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위라고 하는 개념으로 평면에서 사는 존재한테 위라고 하는 개념 걔 약간 올라갔어.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게 벌써 무슨 과학 강의하는 거. 그러네요. 예. 근데 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죠? 위. 하나님은 몇 차원의 존재일까요? 어떤 차원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차원 안에 존재하는 그 세계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설명하는 거. 네. 그런데 그 세계 안에서도 눈이라고 하는 것을 떴을 때도 그렇게 당혹스러운데 네. 여기에서 이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에 대한 얘기, 이것을 흔히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영적 세계. 여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에이, 무슨 이래. 이것은 4차원의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3차원의 사람 존재가 그건 엉터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루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의 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기 이제는 다 틀렸구나. 네. 공부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유명한 학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3 학생들한테 5월 달까지는 6월 달까지는 개념을 파악하세요. 이게 원리를 파악하세요. 네. 그리고 문제를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개교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문제풀이만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개념은 예를 모르고. 들자면은 저기 그 금식은 뭐 흉악한 그 뭐를 풀어준다. 이러니까 문제풀이.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문제를 일주일 갖고 금식했는데 안 풀렸어요. 며칠을 더 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오. 괜히 저기 실직해서
밥도 부실하게 잡수시는데 금식을 더 하면은 힘만 빠질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 금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하여서 담아놓은 깊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정화하는 다른 종교하고는 틀려요.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감과 능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네, 개념부터 봐요. 눈을 뜬 사람이 계단을 내려갈 때 또는 어디로 올라갈 때 그냥 일일이 다 그거 설명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죠? 그 머릿속에 내려간다는 건 이런 거고 네. 올라간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것만 잡히면 이제는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케이? 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그 제레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얘기했어요. 제레미 러프킨이라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0.1%의 영감을 받은 사람과 인스피레이션, 영감. 그 다음에 0.9%의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창조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 1%예요. 그죠? 네. 1%. 나머지 99%는 뭐? 그냥 잉여인간이 뭐예요? 그냥 나머지.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영감. 네. 이 책은 영감의 책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를 하느냐 그러면 영감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또는 목사,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영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냐 그러면 다 똑똑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다 똑똑하게. 근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멍청해도 똑똑해도 바보래도 뚱뚱해도 날씬해도 못생겨도 IQ가 낮아도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받으면 누구든지 창조적인 소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잉여 인간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교회예요. 0.1%의 담임 목사님과 0.9%의 스태프들과 그죠? 나머지 99%의 잉여인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온 그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그래요. 남한에 내려와 갖고 보니까 정말 자유로운 세계였다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걸 꿈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북한 사회와 비슷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북한 사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획일화된 그렇죠. 인간을 만드는 곳이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리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서 만약에 잉여 인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사학당이 그 원하는 방향 가고자 하는 것은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만 갖고 할 수 있었어요. 신부님들도 라틴어를 아느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라틴어는 그냥 알파벳대로만 읽으면 돼요. 독일어처럼. 근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독일어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거를 읽다 보니까 그동안에 배워온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그래서 그 성경을 깊이 들어가 봤더니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믿음이구나. 우리가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거. 그러고 나서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3대 강령이 말씀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16세기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그런데 뭐냐고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읽어도 그냥 기계식으로 읽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가서 문제풀이, 단답형 문제풀이를 듣고 와서 그게 단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는 학원에 비유하자면은 저한테 올라오는 질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왜 11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와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든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안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11조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11조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각 문제를 풀고 있어요. 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은 모른 채. 그죠? 잉여인간인 거예요. 개념을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See?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적 세계인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만 잘 만나도 행복해져요. 팔자가 풀려. 여자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남자가 더 그래요. 그죠? 네. 네. 사람을 하나 잘 만나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더 힘들어졌죠? 그쵸? 네. 진짜로 더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요? 이게 영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조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사안별로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면 됐는데 이제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목사님까지 섬기게 되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위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로 물어요. 그렇죠? 아니죠. 이 새로운 성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그건 뭐냐 그러면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를 보게 함으로써 이제는 이 시공 안에서의 삶 역시 자유롭고 어디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봐요. 앞뒤로 평면으로만 살다가 한번 붕 뜬 사람은 자꾸 올라가고 싶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앞뒤로 나중에는 점으로 만들어 버려요. 스톱?
누구 말에 의해서? 목사의 말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목사님의 세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우리 하나님이 한 개인, 이제 희아 씨를 만난 그 남자는 행복해질 거예요. 그죠? 지금보다도 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더욱 행복해져야 돼요. 언제까지? 이 시공을 초월해서까지.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준비됐어요? 너무 네? 서론이 길으셔갖고요. 저기 막 떨려요. 서론이 아니고요. 예. 서론이 아니라 개념을 본질을 먼저.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건요. 네. 그 많은 이 성경책에서, 그리고 저희가 한번 창세기를 한번 훑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창세기를, 강의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 그거는요. 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쓴 책이 복음서죠, 그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죠? 네. 예, 요한복음. 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4군데나 될까? 4개나. 부합하죠. 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정면에서 보면은, 그죠? 네. 여기서 보면은 다르죠? 네. 여기서 보면 다르죠, 그죠? 네. 네. 다 달라요. 네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분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영감을 가졌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영감을 받은 사람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이쪽 면에서 저쪽 면에서 이쪽 면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시각이 틀려요. 관점이 틀려요. 한 인간도 그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좋아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안 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뭐냐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떠날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오케이? 됐어요? 네. 떠나.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도가 필요해. 그죠? 네. 네, 그쵸. 여행을 떠나려면. 예. 그 지도가 뭐냐 그러면은 또 이제 골치 아파. 히브리적 사과? 헬라족 사고. 네. 헬라적. 서양사를 배우면은 이게 성경은 서양의 산물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야, 우리는 동양인 아니냐? 네. 동양인 아니냐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동양 사람이 쓴 걸 하면 공자님, 맹자님 붙여 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지. 왜 서양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예를 여기 사과가 딱 하나 있어. 사과. 네. 농부가 설명하는 사과 틀리죠. 네. 영양학자가 설명하는 사과가 틀리죠. 네. 그렇죠. 물리학자 다 틀리죠. 시인, 화가 다 틀려요. 그죠? 네. 사과를 보고 첫사랑의 달콤한 열매 그러면 웃기고 있네. 그러나 왜 첫사랑의 달콤한 열매라고 했는지 그 시인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시인의 언어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화학자가 설명했어요. DNA, RNA 어쩌고, 칼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죠. 화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농부는 어때요? 생산량이 어쩌고, 상인은 어때요? 단가가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요. 그래야지 그것을 다 알아보면은 사과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죠? 네.
선물 웃기고 있네. 그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농사를 짓고 유통을 하고 그러는데 선물이라니. 선물은 공짜죠, 그죠? 네. 그런데 그 히브리인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배워야 할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선물이라고 하는 거. 왜 그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왜 선물이라고 그랬는가 그의 입장에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죠? 예. 그냥 우리가 그냥 부처님부터 시작했으면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계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행위는 내 의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이고 하나님의 강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회의하고 갈등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아예 회의하고 갈등 안 하는 거 뭐예요? 웃기고 있네. 관심도 그죠?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민의 시작은 뭐예요? 히브리인이 전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았건 영생으로 들어갔건 고투하고 있건 알고 싶건 그로 인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예요. 무슨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봐요. 아까 그죠? 중요합니다. 예. 사과, 화학자가 전하는 사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자의 화학을 공부해야 알아들을 수 있듯이 네. 히브리인이 얘기한 사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죠? 그 개념을. 오케이? 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하나님을 전했다 그러면 우리들은 배워야죠.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네. 공부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히브리적인 거는 아주 시간 관계상 간단히. 예? 네. 히브리는 통전적이에요. 통전적이다라고 하는 건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분석적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네. 사랑. 아가페, 에로스, 필로. 톨리게, 필레오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분석적이기 때문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정,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분석하게 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는 거꾸로 돼 있어요. 신뢰하다, 사랑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나중에는 동침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든지 아뢰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것은 머리로 믿어 뭐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어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거는 헬라인들에게 믿음을 설명하느라고 조각조각 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분석적이니까. 이성적이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러므로 감성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척하면 탁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통찰력이에요. 전체를 딱 들여다보는 거. 그 다음에 그러나 얘네들은 이성을 의지해요. 이성. 이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 있었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므로 히브리어의 그 개념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바다가 갈라져요. 히브리인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 물을 어떻게 갈라? 분석적이죠? 과학적이죠? 일시적으로 물이 갈릴 수는 있지만 홍해바다 같은 거는 갈릴 수 없어.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통전적으로 생각해요. 분석하지 않고 아니 바다가 왜 갈라졌지? 그러고서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대. 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헬라인들은 how를 물어요. How is it possible? 그게 어떻게 가능해를 묻지만 네. 히브리인들은 왜 그러셨을까? Why를 묻는 거예요. 왜 와이? 네. 이게 왜를 물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그 입장에 들어가서 묻는 거죠, 그죠? 네. 그죠? 그렇죠. how는 내 입장에서 보는 거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죠? 희야가 왜 그랬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지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Why? 하나님, 그것도 특별히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나를 물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택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입장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지 동양인으로서 서양인을 추종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자존심도 없이 보여요? 네, 그렇죠?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누가 이겼냐 하면은 헬라인들이 이겼어요. 그죠?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왜 세계 정복에 나섰냐 그러면 헬레니즘을 전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그런 거예요. 그 헬라가 누구냐 그러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헬라인들이에요. 아유, 복잡한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것이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확산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헬라인이에요. 네, 본질적으로. 그러면 헬레니즘은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도 들어오고 분석하니까. 네. 분석하니까. 텔레비전도 분석해서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파라는 것이 있구나. 저걸 잡아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예요. 신화 안에는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 네? 그런데 현대인의 관점에 의해서 보면은 신화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 바보들. 그리고 신화를 폐기 처분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지혜 역시 폐기 처분됐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야 된다. 오케이? 네. 일개 신화가 그렇다고 하면은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책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쵸?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성경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 입장으로 가야 된다. 신화를 찾기 위해서는 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왜 그런 얘기를 썼는가를 알면은 알게 되듯이 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의도를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입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개념이에요. 아셨어요? 네. 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두고 하면서 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머리에 쥐가 나.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마치 책을 보면 머릿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앞으로 창석이 딱 들어가면 이게 확실하게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택 씨 머리가요. 네. 다 섰어요. 전기 맞은 것처럼. 예. 이미 그 창세기를 맞이하려고 예전부터. 서 있었던 예,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좀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 그 기독교를 이 성경을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A, B, C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은 뭐 D, E 정도 생각을 한다고 치면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A, B, C랑 좀 다른 거네 하고 좀 이렇게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는 뭐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질문이 훨씬 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그 기본 개념 본질을 알면은 이게 기독교의 차이점, 기독교란 무엇인지 알면은 비로소 볼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예. 그거는 공격 대상이 아니고 제거할 대상이 아니고 차이점으로 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wrong하고 different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예. 그런데 우리들은 왜 다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적대시하는 거죠. 예. 잘못된 거하고 wrong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해요.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답형으로 세뇌돼서 또는 그렇게 해서는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덜 중요한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 남자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죠? 그러나 돈 100억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둘 중 하나 택하라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문제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문제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동일한 수준에서 있죠. 이렇게 해서 상훈 씨가 어떤 문제를 하고 있어. 죽여야 돼.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죽일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면서 그 개념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서 드디어 저와 나의 차이점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자유로워지면서 어디에 얽매이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렇지만 하여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정말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만드신 은혜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요.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다음 중 사도행전에 등장해 성령의 이적을 나타냈던 인물이 아닌 사람은 1번 베드로, 2번 바울, 3번 모세, 4번 빌립.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유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 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개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의 영감, 그 1%의 영감, 창조력 가진 사람들, 나머지는 인형인간? 그 말씀이 되게 찔리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은혜로 들어가는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안으로 들어가는데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